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가르침은 우리가 다시 한번 성 요셉의 모습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성인들과의 친교의 의미에 관해서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특별한 신심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 신심인데 늘 있어왔던 성 요셉 신심으로서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임종자들을 도와주는 임종자들의 주보 성인 신심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성 요셉께서 나자렛 가정 안에서 예수님과 복되신 동정 마리아 께서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성모님과 예수님께서 나자렛을 떠나시기 전에 돌아가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역사적인 기록은 없지만 성 요셉께서 공적으로 드러나시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나자렛 가정 안에서 돌아가셨는데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함께 계시는 자리에서 임종하셨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1세기 전에 베네딕토 15세께서는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마리아께 가고 또 마리아를 통해서 모든 거룩함의 원천이신 예수님께 간다라고 기록하셨습니다. 성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 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러한 열심한 성 요셉 신심의 격려를 받아서 교황님께서는 특별히 한 가지를 격려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 요셉 신심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임종자들의 보호자로 여기면서 성모님과 예수님의 보호를 받으시면서 돌아가셨던 성 요셉을 생각하면서 열심한 목자들은 열심한 연령회 회원들에게 임종자들을 위해서 성 요셉께 기도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성 요셉께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 요셉께 전구하라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있어왔던 연령회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쩌면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표현할 때 혹은 이러한 주제가 과거의 산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죽음은 절대 과거가 아닙니다. 죽음은 항상 현실적인 것입니다. 베네딕토 16세께서는 며칠 전 당신 자신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은 어두운 죽음 앞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95살이신데 지금도 아주 총명하십니다. 나는 죽음의 어두운 문 앞에 어두운 죽음 앞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멋진 조언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는 안락함의 문화 속에서는 이 죽음이라는 현실을 배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비극적인 이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것은 더 극명해졌습니다. 정말 비극적이었습니다. 곳곳에 죽음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형제자매들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임종의 순간에 함께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훨씬 어려웠고 그것을 인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떤 간호사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할머니께서 코비드로 임종 직전에 계셨는데 그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저는 떠나기 전에 가족들과 인사를 하고 싶어요. 그러자 그 용감한 간호사는 전화로 가족들과 연결해 주었답니다. 그리고 아주 감미롭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게 해드렸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죽음을 배제시키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죽음이라는 그 힘, 그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이러한 죽음을 쫓아내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죽음을 맞서게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 죽음의 문으로 가야 합니다. 이러한 죽음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으로서 밝혀집니다. 바오로 성인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선포한다면 여러분들 중에 몇몇 사람은 죽음으로부터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들의 이 선포도
여러분들의 믿음도 소용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셨지요. 분명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다라는 확신입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다는 확신입니다. 이러한 빛은 이러한 죽음이라는 어두운 문 뒤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부활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 기쁜 죽음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에 죽음이라는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죽음을 긍정적인 임무로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을 통해서 모든 삶의 관점을 새롭게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장례차 뒤에 이삿짐을 잔뜩 실은 컨테이너가 따라가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장례차 뒤에 이삿짐 컨테이너가 따라가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 혼자 갈 것입니다. 우리들의 수의에 주머니도 없습니다.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죽음의 고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장례차 뒤에 이삿짐 컨테이너가 따라가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어느 날인가 죽을 것입니다. 우리가 축적해야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나누는 가능성입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자매와 친구와 가족과 혹은 같은 신앙의 형제 자매들이 싸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두 다 죽을 건데요. 다른 사람들을 대항해서 싸우고 또 싸우고 미워하고 화를 내고 죽음 앞에서 모든 여러 다양한 차원들이 새로워집니다. 죽기 전에 화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나 회한 없이 죽는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진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 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가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전합니다. 죽음은 도둑처럼 찾아온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처럼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자 하고 그의 죽음을 우리가 프로그램화하고 우리들의 개인의 죽음을 프로그램화하고자 하지만 우리는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는 그 앞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두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보살피고 그리고 아주 여러 다양한 모든 것들로 그 사람을 치료하고 보호한다 할지라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백성 신자들 순수한 하느님의 백성 신자들이 이런 말을 하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편안히 죽게 내버려 두십시오. 편안히 죽게 평안히 죽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지혜로운 말입니까? 하지만 그 죽음의 질적인 면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질적인 죽음을 맞이하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모든 의학, 의료진들이 이 임종자들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 고마운 일입니다. 아주 특별한 모든 최신의 의료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인간적인 모습으로 이 죽음을 동반해 줘야 합니다. 우리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러한 도움이 그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 도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죽음을 오히려 동반해야 합니다. 죽음을 빨리 죽도록 빨리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양한 자살을 하도록 돕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치료는 권리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권리입니다. 가장 나약한 사람들에서부터입니다. 노인들, 환자들 절대로 배제하지 말고 그들을 먼저 치료해야 합니다. 보살펴야 합니다. 치료, 동반, 권리입니다. 죽음이 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주입해서 죽음을 재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저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한 문제에 관한 것인데 사회적인 문제이면서도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다름 아닌
계획하는 것입니다. 이게 맞는 말인지는 모르지만 죽음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노인들의 죽음을 재촉하는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많은 경우 어떤 사회적인 면에서 노인들 어떤 방법이 없고 그들을 위한 어떤 약도 필요한 약도 부족하고 그건 굉장히 비인간적인 것입니다.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더 빨리 죽음으로 내모는 재촉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비인간적이고 비그리스도적인 것입니다. 노인들은 보살펴줘야 합니다. 인류의 보물처럼 우리가 보살펴야 합니다. 우리들의 지혜입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상징입니다. 인간의 지혜의 상징이 바로 그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우리들보다 먼저 이 세상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멋지고 아름답고 정말 기억해야 하는 많은 것들, 많은 지혜들을 우리들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께 당부합니다. 노인들을 배제시키지 마십시오. 노인들의 죽음을 재촉하지 마십시오. 한 노인을 아기들을 쓰다듬으면서 갖는 희망으로 노인들도 똑같이 쓰다듬어 주십시오. 삶의 시작과 끝은 항상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그 신비는 늘 존중해야 하고 동반해 주어야 하고 보살펴야 하고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 요셉께서 우리가 이런 죽음의 신비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빕니다. 한 그리스도교 신자에게 있어서 평안한 죽음은 하느님의 자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는 것, 우리들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모성에서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를 위하여 비르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가르침을 마치면서 우리 모두가 성모님께 전구를 청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특별히 임종자들, 죽음의 임종의 순간에 지금 임종하고 있는 임종자들을 위해서 그 어두운 문 앞에 서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이러한 임종과 또 죽음을 슬퍼하는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르소서. 아멘. 고맙습니다.